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울고 무엇을 위하여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오로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복된 날이 우리의 일상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힌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어졌던 기초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 화답할 수 있는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단을 쌓고 제단에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울고 웃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감격들이 늘 매분매초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울고 웃다.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을 위해 웃습니까?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에스라와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증거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가 말하는 것은, 기록하는 것은 본디 에스라 개인이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2차 기한으로 왔을 때 이미 1차 기한 때 먼저 왔던 선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고 그 전에 어디에서 왔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감동과 그리고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재건해야 될 미션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그게 2장과 3장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에스라 2장에 수많은 기록된 이 사람의 명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본다고 했죠. 이 동일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느헤미야 7장을 하면서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이 잡혀갔던 흩어졌던 곳에서 귀환해서 돌이켜 왔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와서 무엇을 먼저 했고 무엇을 하기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완전히 없는 곳 가운데서 뭔가를 새로 올리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허물어졌다고 했죠. 허물어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바로 세워가는 재건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봐야 될 게, 자, 한번 서론에도 질문을 던질 것이고 결말에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대답과 마지막 대답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봅시다. 질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까? 70년 동안 흩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힘겨워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흩어진 곳에서 태어난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오기 싫습니다. 특별히 후대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3도 있고 고3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또 여러분 1학년 또 3학년 다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학 가는 것 기쁩니까? 이사 가는 것 좋습니까? 그 이사도 더 좋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안 좋은 곳이다 한다면 좋습니까? 친구도 없고 마트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사를 간다. 또 전학을 간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 그게 가운데 내 말, 언어도 다르다. 이민을 간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면 또 내가 좋아하겠지만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저 제3지대의 나라라고 한다면 두렵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비록 전쟁에 져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에 먹혀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면서 고레스가 뭐라면 나는 이제부터 바벨론의 왕이다, 나는 제국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도 웬만하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더 낙후되어져 있고 기반 시설은 없고 그냥 학교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에서 허물어진 곳에 가서 살아라라는 것은 여러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다. 학교를 가기 싫지만 계속 안 간다. 이러면 두렵는 겁니다. 방학하다가 끝에 개학 때 되면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죠. 그처럼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거기서 출바벨론을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거부하는 자녀들과 거부하는 동기들이나 거부하는 가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 사실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약 한 10%에서 3차 기한까지 많으면 30%였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에서 대답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우리 친구들 지금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오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그냥 쉽게 그 신앙도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라 3장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자들, 그들이 나의 본향이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신분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현 주소는 있지만 우리의 본적이 있는 곳은 지금은 허물어져 있지만 그곳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예배자로서 우리의 이유 있는 인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많이 따라 나왔던 사람 중이 누구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파 자체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였는데 그 끌려가서는 그렇다면 무상숭배를 할 수 없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짝에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내가 있는 현장은 곧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나의 사명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가운데 있는가, 왜 지역에 사는가, 왜 이 교회에 다니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질문을 대답해야지만 내 소명도 발견되어지고 내 사명도 발견되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이유조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면 쉽게 생명도 내버리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가 언제냐 할 때 아까 제가 주목해라 했던 내용이 뭡니까? 날짜하고 사람 이름과 장소라고 했죠.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나오고 6절에도 보면 일곱째 달 말하고 8절에 보면 2년 둘째 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고 별로 가치를 안 둘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그 시간에 대해서 이유를 듭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력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유대인의 달력과 지금 태양력, 저와 여러분 음력도 쓰잖아요. 그래서 음력하면 좀 한 달 내에 차이가 나는데 유대의 달력은 1월이 언제냐면 3, 4월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7월 일곱째 달이면 9월, 10월인 거죠. 이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가
나타나냐면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모든 한 해 농사가 7월 달에 다 끝나고 그때 추수를 감사하는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 그 지킬 내가 바로 수장절인 이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래서 7월 달이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럽니까? 예,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인 것처럼 7월이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영적인 신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산을 감사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이 겨울 그리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달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7월에 몰려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보면 그 생일이 몰려 있을 때도 있고요. 뭐 기념일이 몰려 있을 때는 또 긴장해서 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월과 7월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보자면 9월에서 10월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 이날은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각자 살다가 이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알았던 거죠. 각자 지파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파대로 저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 일제이란 단어는 뭐냐면 더 원어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처럼이란 겁니다. 한 사람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확 일어난 겁니다. 누가 모이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난 거지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자 우리가 모이자라고 말하기 전에 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멀리 있다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지 그냥 땅이 없어서 좋은 땅 찾아서 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라 할 것이 없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그들이 지금 몇째 달이야? 일곱째 달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확 모이는 거죠. 백성들이 모이니까 그제서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싹 다 온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도자와 그리고 그 동료들이 저들이 오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7월 1일 저 이름이 7월 1일 나팔절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초막절은 이 절기의 시즌입니다. 계속 8일 동안 쭉 하고 하는 시즌 그 자체를 초막이 뭐지요?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끝까지 구원하심을 보는 그날. 그래서 이 7월은 시즌입니다.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과 초막절까지 쭉 연결되어진 이 날이죠. 이 날을 그 70년을 기다리다가 일곱째 달에 모인 거죠. 누가 오라 말라 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몰려드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다 보면 딱 한 번 이 3장 2절에서만 어순이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뭐냐면 지도자 스룹바벨을 먼저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데 딱 한 번 3장 2절에만 예수아를 먼저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예배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가 책임지고 먼저 앞장서야 될 일이고 나머지 모든 성전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전부 다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말하는데 이때만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월 1일입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는 뭡니까?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요. 모여서 다른 일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곱째 달 첫날을 하나님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하는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식하고 그 힘을 가지고 쉬는 것,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불신자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주말에 쉬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개념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힘을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시작이 다른 거죠. 끝에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게 첫날을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7절 28절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초막절까지 할 건데 7월은 공휴일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왜 이때가 그게 가능했냐면 이때 모든 예배와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도 될 만큼 추수의 날 다음이라고 했죠. 그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아둥바둥 일해야만 하루하루 근건히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사람 앞에도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할 것들을 채우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해의 농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보장했다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나의 백성들에게 나와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영적으로 충전의 그때를 굶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욕심도 내려놓는 겁니다. 많은 빠리빠리한 사람들, 재벌되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이때 다 놀 때 나 하겠다, 한탕 하겠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날과 그때에 무엇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초막절은 덕입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읽어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덟날까지 일주일 풀을 해서 마지막 날까지 매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비록 우리는 초막에 지내지만 우리는 저 애굽 땅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야. 또 이들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건 이중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시금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도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초막절이 분명하다는 증인이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살다가 그 일곱째 날 중요할 때에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그날은 제사장을 위시하여 그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누가 오라 가라가 아니라 그 중요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잘 지낼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직 여러분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전까지는 제단도 없었던 겁니다. 터에 그냥 허물어져 있었고 막상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가슴 졸이고 어찌할지 몰라서 누가 먼저 하냐 눈치 보던 그날에, 그런데 여호와의 성회와 성일이 다가오는 나팔절이, 대속죄일이, 초막절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때입니다. 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이들이 매일마다 지켜지는 태우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이 엄청난 양입니다. 저걸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냥 웬만한 그 재산이나 웬만한 부분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그들이 허물어졌던 곳을 와서 무엇을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왔든지 거기서 찾았든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하고 나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히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있는 고백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실은 그 전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할 때 매일마다 번제가 가능한 쪽으로 이제부터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님이랑 내미락하고 눈치 봤지만 그 날이 왔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 성회로 말씀대로 모였고 그 가운데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상번제 매일마다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그 제단을 드디어 쌓게 됐던 겁니다. 그래도 성전은 또 없어요. 여러분 이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날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지만 공간 장소에 대해서 보면 허물어져 있는 터전 위에 그냥 번제단 하나만 놓은 겁니다. 아직 뭐 지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예배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 두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안 했던 것, 못했던 것 그 어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있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돼서 그토록 고통하다가 이제 왔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다른 말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고 우리는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제단을 잘 쌓고 예배당을 잘 짓고 뭔가 잘하자 그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입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삶의 이 하루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에 모인다고 다는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딱 맞춰야 됩니다. 현장에 살아가는 일들 따로 예배하는 것 따로.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하나를 한 거고 미션을 클리어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흩어져서 예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단단하고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왔다면 내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 충만히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열린 마음조차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70년 동안 불가능한 것이 과연 오늘 되겠느냐라는 사람과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7째 달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봤을 때 사실 지도자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알고 준비를 해놓고 와라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마음과 감격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중이 떠중이가 모인 게 아니라 적어도 10% 30% 모였지만 이분들은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번제단의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6절과 37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게 초막절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지만 초막절은 집중적으로 그들이 초막에 거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들. 매일마다 계속 소와 양을 잡고 그 수대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결단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이나 됐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70년이나 못했던 것을 이제야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첫 번째는 때라면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불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고 즉각적인 순종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이미 70년 동안 골장 안 볼장 다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왔는데 더 이상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랴, 더 이상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의지하랴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드리는 화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모세가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한지라.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 6절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치 놓지 못한지라.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것과 두 번째 에스라서에 했던 것이 똑같이 오버랩되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세가 처음 시작했던 그 성전 제사가 지금 다시금 이곳에서 회복되는 것은 거기 따로 여기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흔들렸는데 어려웠는데 이번 주도 옆에서 한번 전도지 나눠주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에서 신앙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다녔어요. 우리 근처에 있고 이따금씩 불안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막상 가자는 게 뭐 이것도 있고 가족들도 이렇고 뭐가 누가 아프고 이유와 핑계들이 많아서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75%에 딱 걸려서 회복이 안 되는 약 30%의 사람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갱신하면서 도전해야 될 것은 비로소 제 새로운 시작, 재건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걸 알고 우리의 형편처리 어려운 거 알지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치 송곳이 툭툭툭 물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적으로 꼭 보여지는 지금의 예배당은 성전 아닙니다. 4층일 수도 있고 지하 당구장일 수도 있고 노변일 수도 있습니다. 천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 자체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함이 있는 영적인 예배.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충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가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때가 우리 제일 많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그때, 이게 뭐죠? 식판이 좀 모자란 것 같아 했을 때인데, 뒤에서 찍어서, 그런데, 네. 사실 여러분, 교회당 뭐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교회 갔던데 반석교회였는데, 그 반석교회는 진해 이제 터미널 있는 앞에 6대 로타리 앞에 있었는데, 오래 전에 지었는데 시멘트로 깡깡이 그냥 부어서 지은 곳이었거든요. 그냥 땡땡했어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는 지하 이제 당구장을 이렇게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쳐 있고 바깥에 커튼을 적게 보면 좀 사면이 유리가 되어 있는 반지하, 동그란 파란색, 빨간색들 이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에 예일교회에 갔는데, 예일교회는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앞에 있던 그 공장이었죠. 동서식품 아마 커피 공장 창고였을 건데, 그걸 또 이제 앞뒤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학교였어요. 천안에 원내식에 있던 학교였고, 그럼 또 학교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분위기도 달라고.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느꼈던 교회는 뭡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단순하게 건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건물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로 남는 것은 뭐냐면 반석교회 하면 혜경이 엄마가 남습니다. 그때 처음 반. 진해 임마누엘 교회 하면 아직까지 제 마음 간절한 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오셨거든요. 그 지하에 가족들이 돌아왔거든요. 광주 예일교회 하면 뭡니까? 얘네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갑자기 없던 이제 인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천안을 거쳐서 이곳에 와서는 누가 남냐면 여러분이 남는 거죠. 권상희 집사님 여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가벽 이렇게 치우고 여기 짜고 했던 거. 그때는 거미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건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지나가 보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는 거죠. 어느 교회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이사 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더 없어질 수도 있고 남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예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만했던 사람들이 빨리 뭔가를 하고 싶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처음 원년의 7째 달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그리고 기초를 어떻게 쌓으려는데 지금이 뭐냐면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드디어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금 모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 기둥을 세운다. 백향목 여기 위에 보면 속수와 목수 7절 8절에 보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그 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진행하는 게 거의 2년 이상을 걸렸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던 그것이 계속 회복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은 준비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준비되는 그 2년 2개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일제히 다시 또 그들은 하나 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 일제히 일어나 아까 봤죠. 1절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처럼 모였고 이제 모든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또 한 사람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감독한다고 했죠. 이 감독한다는 것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한다는 단어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감시하고 어떻게 뭔가를 지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빛난다, 빛나게 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은 잘 되도록 이끌고 섬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수록 그 개인의 정체성이 사명이 빛날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내고 윤을 내도록 닦아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연약한 새 가족들을 놓고 간절히 감독해야 될 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게 윤이나게 닦아주고 섬겨주고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 그게 감독입니다. 그 역할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다음부터 스룹바벨이 나오죠. 딱 한 번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말고는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2년이 길고 누구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빨리 하고 싶다 아니면 천천히 하자 늦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7월달 그 때가 있고 2년 2개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시절과 때를 잘 보면서 각자가 빛나도록 감독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섬겨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기 형제 같은데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웃고 있죠. 예. 여러분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성전의 기초석 지지대를 초석을 놓을 때 지금 성전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 허물어졌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2년 2개월째 드디어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나가는 바로 이때에서야 이제 눈물이 터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감격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서. 무엇 때문에? 슬퍼서. 누가 울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70년 전에 그 일을, 그 성전을 본 사람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그 위형을 본 사람들은 그게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초를 쌓는 겁니다. 거기에서 애통함과 한탄과 감동이 같이 섞여 있겠죠. 눈물로 터진 것이고, 들어는 봤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드디어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한 것을 후대들은 듣고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칩니다. 아, 이제 될 거다. 근데 그 전에 봤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눈물로 터지는 거고,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서 이제는 내 눈앞에 실물로 드러날 그것을 기대와 소망을 놓고 기뻐서 기쁨의 함성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애통하는 마음 있죠. 잘 안 들어가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이유 있는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번제단 하나 놨어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년이나 넘게 기다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기초 쌓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번듯해야 되고 완성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예배와 우리의 중심은 항상 내 형편처지를 초월해서 성전보다 예배자예요. 성전보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에 따라서 주어지면 감사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엎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여호수아 6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떤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허물어져 있는 성전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함성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함성이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울었고 나는 울었고 그들은 웃으면서 외쳤고,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큰 함성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는 무너지고요. 이 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드디어 쌓아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겁니다. 우리가 울고 불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답이고 누구에게는 저게 답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의 애통이든 우리의 기쁨의 환호든 그 소리를 듣고 악한 모든 저주의 권세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겠다는 겁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고 합니다. 반석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기초석을 쌓는 때가 있고 벽돌을 하나 벽을 쌓을 수도 있고 지붕을 올릴 수도 있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핑계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울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그들은 왜 돌아왔고 저와 여러분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첫 번째입니다. 성전을 넘어 예배자로, 성전을 넘어 찬양자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성전 지지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언제나 울고 웃으면서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다른 이유가 아닌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며 무엇을 향해 나아감을 분명히 번제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